1절 2절에서 욥은 친구들이 하는 말을 나도 다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하는 논지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런 것을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욥은 그리 이야기하고 3절을 보면은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친구들과 자꾸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예. 그리고 5절에도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잠잠하면은 그게 너희 지일 것이다. 예. 뭐 유익이 없는 말이나 자꾸 무슨 말을 자꾸 지어서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게 지혜롭다 오히려. 잠언 17장 28절에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 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우리 교수가 저를 잘 봐서 한번 대화하자 해서 가니까 그 다른 얘기 제가 이야기했어요. 했는 것도 하니까 너희 그때 한국 사람 몇 명이 있었어요. 너희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 과묵한 사람이냐 그러더라고. 왜 수업 시간에 아무 말을 안 하냐 질문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과묵한 게 아니고 우리도 말을 잘하는데 우리는 교육 과정이 토론 과정을 거친 적이 없어요. 그냥 암기로 공부했고, 그래서 영어도 읽으면 다 읽고 되는데 말로 표현하려 그러면 어색하고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영어를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은 뭔가 입술에서 간질간질하면 뭔가 말이 나오려는데 그게 말했다가 아우 이게 문장이 틀리면 어떡하나, 그러면 사람들이 못 들으면 어떡하나, 이런 그 체면이 너무 앞서서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 있어.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페이퍼를 자기 강의를 요약해서 나눠주더라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저 사람은 참 점잖하다 그런 평가로도 받는데, 뭐 지식도 쓰면서 자꾸 미주알 고주알 낑겨들면은 그 미천이 다 드러나죠. 미천. 유업이 하는 말이 그거죠. 너희가 잠잠하면 그게 너희의 지혜일 수도 있는데 왜 그래 말이 많나? 너희들이 말하는 거 나도 다 알아, 이 사람아.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내 변론을 듣고 변명을 들어봐라. 내 변명을 들어봐라.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자꾸 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의 공의다, 이걸 이제 말한다고 하면서 그 친구인 욥을 죄가 많은 사람으로 판단해서 오히려 고난당한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욥은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죽고 근데 자신의 온 몸이 막 상처투성이 돼가지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 앞에 가서 같이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자꾸 너는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자꾸 이야기하니까 욥이 굉장히 괴로워진 거죠. 괴로워지. 그래서 12절에도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으로 만든 성이라는 거죠. 금방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너희가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게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이 아니다. 헛된 소리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리스찬들도 선을 행한다라는 명분 아래에 악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국가 간의 전쟁도 그러죠. 요새 뭐 이란과의 전쟁, 팔레스틴과의 이스라엘의 전쟁,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막 할 때도 보면은 악의 축을 제거한다, 뿌리를 뽑는다, 이참에 그런 그 명분 아래에 막 폭탄을 터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 와중에 막 애들이 죽어가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이름을 앞에 대면서
자신의 어떤 권세와 명예, 재물을 취득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교회를 건축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오래전이네 누가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럭셔리하게 지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양변기를 원하더냐? 너희들이 그냥 생활하니까 불편하니까 만들어 놓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냐? 그죠? 지난 주일날 오신 분도 그런 설교 하잖아요.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라 그러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님인데 그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대표되는 목사를 자꾸 이야기한다. 아니면 교회의 이름을 자꾸 이야기한다. 우리 교회 와보세요. 아직도 그런 교회 다니냐? 그런 교회 다녀서 무슨 신앙이 성장하겠냐? 그런 말들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모욕이 된다.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게 얼마나 하나님 듣기에 모욕스러운 말이에요.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랬으면은 5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에도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런 교회 다니냐? 그런 교회 다니면서 뭘 배우니? 그러면 그 주님을 모욕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러다가 염소가 될 수 있어요. 염소.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가지고 자꾸 그런 일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 이름을 막 내고 싶어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자꾸 내고 유명인이 되는 거죠. 근데 한 시대 유명인으로 살면 또 뭐 합니까? 때가 되면 죽는데 제가 요새 근래에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을 생각한 것이 저하고는 관계없지만은 우연히 SNS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은 지방에서 목회하는 아들 넷이 있는 이제 몇 살이냐 35살 된 그 목사님 부인이 토요일 날 혼자 있을 때 아마 쓰러져 가지고 남편이 11시에 쓰러져서 남편이 한 1시쯤에 들어가서 막 부랴부랴 발견해가지고 막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어느 교회 부목사는 분인데 아들만 줄줄이 4명이요. 9살부터 2살까지 막 연년생으로 4명이나 되던데 굉장히 착하고 이쁘고 생겼던데 그래서 막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냐 그러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추적해서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쓸모없는 사람도 참 많은데 이런 게 참 이쁘고 착하고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할까 그 생각 들고 또 작년에 은퇴한 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도 어제 아침에 문자가 들어왔는데 간밤에 아마 심장마비인 것 같아요. 은퇴하고 심장마비로 세상 떠나서 이제 내일 장례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들어오더라고.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가버리는데 하나님이 부르면 요업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뭘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냐 이거지.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자꾸 가르치고. 그래서 요업은 친구들에게 가만히 놔둬라 나를 13절에 나를 가만둬 무슨 일이 닥치는지 내가 당하겠다 그랬습니다.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15절은 그 말씀 그대로도 뭐 해석이 되지만은 이게 원문에 왜 이렇게 번역한지 모르겠는데 원문에 가까운 뜻은 희망이 없노라가 아니라 그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 앞에서 소망을 가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소망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이 비록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신뢰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그 뜻입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에게 포인트를 두겠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살리고 죽이든 다 그분의 소관이니까 그분을 나는 왜 그런지 나는 이유를 몰라도 그분이 하신 일이니까 받아들이겠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 예. 그러니까 부끄럽지 살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래서 왜 내가 그분을 신뢰하느냐?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살리든 죽이든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진술하겠다. 18절에 19절에 나와 변론한 자는 누구냐? 그럼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하나님께 내 사정을 진술하였다.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알아. 하나님께 내 사정을 다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정의롭다 인정한다. 받아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나서서 당당한 거죠. 당당한 겁니다. 그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사정을 진술할 정도로 그러면 그분이 정의롭다 받아줄 정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다. 그걸 고백한 겁니다. 무엇으로 이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가지게 됐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힘쓴 거예요. 그 욥기 1장에도 보면은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리고 아침마다 자신의 10명의 자식들이 혹 간밤에 죄를 지었을까봐 아침마다 한 명 한 명 수대로 이름 부르고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처럼 새벽마다 나와서 자식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걸 한 번도 빠진 적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요.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는 전능자에게만 말씀하겠다.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20절에 내게 두 가지 일만 하지 마세요. 그리하면은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첫째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라. 욥은 지금 자기에게 고난을 가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알죠. 성경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고난을 주신다 생각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손을 대지 마세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다. 그 주님 자체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이 구약 성경에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두려움의 대상. 그런 주님이 내 앞에 딱 서서 막 이 고난을 준다 생각하면 내가 막 공포를 느낀다.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 주세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달리 이해하면은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또 되겠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게 사탄이 나를 틈을 타고 내가 어떤 세상적인 생각을 조금 가졌을 때 그 틈으로 사단이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흔들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일들은, 이 재난은 다 물러가라.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 그랬다. 그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한다. 자꾸 그렇게 그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막 선포하는 거죠. 막 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세상을 다 평정하셔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함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욥 시대는 욥은 그랬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막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에게 생긴 이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 자체, 인생의 고난 자체에 막 빠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아이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오나, 그러면 삶 자체가 막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막 죽고 싶어. 근데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과거에 지은 죄도 있거든. 그 과거에 지은 죄들도 그 과거에 지은 내가 어떤 행동, 말이나 행동에 그 죄가 묻어 있잖아요. 사탄이 어느 날 그걸 끄집어낸다고. 그런 걸 통해서도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지. 그 고기 굽는 가게 앞을 지나가면 고기 냄새 난다. 그 어물전 앞을 지나가면 비린내 난다. 그것처럼 내가 과거에 행했던 말과 행동의 어떤 일에는 그런 것들이 묻어 있다. 묻어 있어. 그럼 사탄이 그걸 어느 날 툭 쳐서 나한테 가지고 와서 자꾸 내 인생을 막 꼬이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요. 상처를 막 들쑤신다. 자꾸 쑤신다. 예수 이름으로 다 선포하고, 그 오히려 선하게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내가 그런 말을 한 게 생각나면, 하나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 말로 상처받았던 사람, 예, 상처를 씻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게 고백하는 거죠. 고백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면서 동시에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병마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다 쫓아내는 거죠. 다 쫓아버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그러면 내가 고난 속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직면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힘들면 뭐 힘들지 뭐,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맞아. 근데 그게 안 하고 그런 게 없이 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 뭐 고난, 뭐 병 막 이 생겼을 때 그 자체만 보고 막 인생이 막 한스럽고 저주스럽고 막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럼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 자체가. 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걸 막 품에 안아가지고 그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22절에 그리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 주님은 나를 부르세요. 그럼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말씀하게 하시고 주님은 내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두려운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지 마시고 나에게 무슨 말씀이 있는지 말씀하세요. 내 죄가 뭔지,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나와 교제하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내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면 죄가 많습니다.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놀이터가 별로 없어서 주로 시골에 살면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놀았는데,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죽인 깨구리도 무지하게 많은 것 같아. 깨구리. 깨구리 잡는 거 막대기, 판때기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깨구리 잡았거든. 깨구리. 퐁당퐁당 뛰는 애들 그걸로 탁 때리면 잡아요. 그렇게 우리 막 한강줄이 잡아가지고 동생하고 이제 잡아가지고 집에 와서 닭들 주면은 닭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닭이. 좋아하니까 깨구리 잡으면 많이 다녀.
내가 죽인 그 생명체도 무지하게 많은 것 같아. 무지하게 많은 것 같아.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 닭도 그 집에 옛날엔 집에서 다 닭을 죽였잖아요. 닭도 죽인 적도 있다고. 죽인 적 살아있는 닭을. 예. 닭 모가지를 비틀으면 또 새벽이 온다라고 유명한 정치인 이야기 있는데 그 들어보면 그 사람도 닭을 죽여본 것 같아. 닭은 모가지를 틀어서 죽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저도 하나님이 그 지으신 생명체를 많이 죽였다. 많이 죽였어. 예. 잔인하게도 죽여보고, 예. 예. 잠자리, 나비,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그냥 핀으로 찌르기도 하고, 그 막 나쁜 짓 많이 한 거예요. 그거. 어느 날은 그런 것들도 가만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미안하더라고, 굉장히. 아이고, 쟤들도 세상에 태어나서 살라고 저러는데, 그래서 요새 이 여름에 지낼 때 예, 초파리가 많더라고, 초파리. 우리 집은 1층이 돼가지고 초파리가 좀 있는데, 그거 막 때려잡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쟤도 참 살라고 저러는데, 그래서 가만뒀어. 그리고 그다음 며칠 전에 어떤 이 TV에서 하는 과학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과학자들이 나와서 대담하는 거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학자인데 생명공학자인데 그 사람이 연구하는 게 초파리야. 초파리. 또 희한하게도 초파리. 왜 초파리냐? 초파리의 눈이 인간의 눈과 가장 닮았다면 나 그 처음 알았어요. 초파리의 시각이 인간의 시각과 닮았다는 거예요. 제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파리가 그 보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게 어떻게 뇌로 전달돼 가지고 그 인식을 하는지 자기가 그걸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하더라. 그래서 젊은 사람이 있는데, 야, 저 사람 참 그 희한한 걸 하는구나. 초파리 눈에 보지도 않는 초파리에 무슨 뇌가 있어가지고 그 시각 그 초파리가 물체를 보고 어떻게 인식해서 그걸 이제 연구한다더라. 그걸 연구해서 인간의 그 시력이 어떤가를 알게 되면 그게 다시 발달하고 그러면은 예, 그 뭐야 그 시각장애인들도 볼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는 내가 그냥 그 밥상위에 날아다니는 초파리가 아주 성가셔가지고 막 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잡아보고 막 손뼉을 치고도 잡아보고 했는데 그걸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더라.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인류가 어떤 일로 발전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욥이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메마른 그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자신은 생명이 끝나고 그 삶이 끝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완전 포기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기도했는데 욥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고 바울도 그런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심화된 그 끝자락에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도죠.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 내가 고난이 자꾸 심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원수로 여겨서 정말 원수에게 행하는 짓을 나에게 다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저 무서운 분으로만 알고 그냥 그 기도할 때마다 두두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다 해야죠. 그래야 이제 속에 저 밑에 깔아앉아 있는 나도 모르는 뭐 찌꺼기들이 영적인 찌꺼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은 태풍이 부는 이유가 과학자가 설명한 태풍이 불면은 바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바다 밑바닥에 있는 그 유기 물질들이 다 올라온다더라. 그래 바다가 한 번씩 뒤집어진다. 그래야 바다에 있는 생명들이 산다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되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더라. 그 태풍의 영향을 인간이 받으면 막 난리가 나지만은 바다는 그 때문에 산다는 것이. 그리고 바다가 살아야 결국은
인간이 산다는 거죠. 인간이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욥처럼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가까이 나가면은 우리 저 심령 저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깔려 있는 그 영적인 찌꺼기들, 오염된 것들이 내 인생 살아오면서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깔려 있던 것이 이게 한번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면서 아이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개구리 죽인 것 같이 생각나고 그 개구리인데 미안한 생각 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것도 고백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왜 인간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애들도 악한 자예요. 아주 그 악이 있다. 애들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더 깊고 좋은 관계를 맺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